오늘날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많이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해보고 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후한무치한 이야기죠.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9번째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럽니다.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8절에는 이 세 가지로 부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택한 야곱아 하는 이 말은 족장의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마지막 족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을 족장이라는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족장은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족장이었죠.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약속받은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이삭의 족속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의 역사를 통한 선택은 아직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럽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버러지 같다.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죠. 버러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는 말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위치. 이에서 말하는 이 버러지는 어떤 버러지인가 하니까 모든 것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곳에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위치에 너무나도 깊은 진창에 깊은 바닥에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 있는 야곱, 그러한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럽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손자가 오면은 우리 강아지 합니다. 그죠? 강아지 들으면 요새 사람들은 강아지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손자를 보면은 우리 강아지, 예쁜 우리 강아지 뭐 줄까? 그러면서 뭐 야단합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챙겨주십니까? 다 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그들을 챙겨주시고 그들 위해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단순하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짜증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해서 원망스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다 좋도록 합력할 손이 있도록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내일 우리가 망할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부리는 망령된 자들이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멸망에 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는 왜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알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히려 더 죄악을 범한다는 유다 백성처럼 내일 망하게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가정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29번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이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하면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붙들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고 10절에도 끝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원래는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쫓겨나가서 뽑혀나가서 멀리 땅 끝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상태입니다. 땅 끝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땅 모퉁이가 무엇입니까? 땅 모퉁이란 것은 흠이지고 구석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바로 그곳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붙들어 준다는 말은 단순하게 나를 잡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하게 하고 치료해 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를?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는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저주받은 땅, 외로운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 그곳에서 외롭게 있는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장소에 있지 못하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땅 끝에 있던 나이가,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부르는 이 사랑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귀를 쓰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구석다지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절대적인 밑바탕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기 위하여서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림을 받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로 14절에 이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9절에 보았듯이 땅 끝에 있는다, 땅 모퉁이에 있는 나,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나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땅끝 땅 모퉁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이 외롭게 떨고 있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이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계속해서 이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특별하게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돕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죄악됨을 알고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들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자꾸만 중보하여 기도하여 계시는 거죠.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움을 받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 도움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평생을 살아가도 주님의 도우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곳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종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다 사라질 때까지, 쓸모 없어질 때까지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그냥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화를 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하며 욕을 주던 자들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로 12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던 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나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내게 노하던 자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수치와 욕을 당할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내게 무조건 하고 화를 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던 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것.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싸우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존재 가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존재, 멸망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만나지 못하는 게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괜히 화를 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 내게 수치와 욕을 주던 자들, 괜히 나와 다투며 시비를 걸어서 나를 것을 빼앗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던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능력을 주시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합니다.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못하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내게 무슨 아무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관심도 두지 못하는 가장 절망적인,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누구든지 나를 내게 노하고 나와 싸우면서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작기입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람에 날리듯이 날라 사라집니다.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듯이 그들은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무궁무진해서 모든 원수들이 다 처치하고 나 혼자 남아서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랑하면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겠죠. 9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 끝에 가서 거하게 되고 땅 모퉁이에서 거하여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고 그들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나의 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벗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은 땅끝에 거하면서 땅 모퉁이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 아들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뒤부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분, 나를 불러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 범죄하여서 땅끝에 쫓겨나 있고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할 때,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을 때,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눈이 부릅떠질 때, 한숨이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며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택함을 믿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범죄하여 땅 끝에 가서 거하고 땅 모퉁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버러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앞장서 가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뜻을 그 사랑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믿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점신 전력을 다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 하면 정신을 차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외치고 또 외치고 자랑스럽게 하고 또 자랑스럽게 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주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